저는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아주 들뜬 마음으로 떠납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여행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여행을 하는가? 그것은 제가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여행하는지 몰라서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행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유익과 행복을 만끽하려고 여행을 하는데, 막상 여행 중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여행을 왔나? 왜 돈을 쓰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집이 최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행지에 잘 정돈되고 훨씬 정갈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숙소에 여장을 풀고 잠을 자며 지내다 왔는데, 그보다도 훨씬 정돈되지 못하고 깝깝하고 집에 돌아오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놓여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여장을 풀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 또 무엇인가를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인생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여행 중에 수많은 상황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곳에 내 인생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면서 그 사건과 상황을 내 인생의 추억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즐겁다, 내가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어렵다, 사는 게 왜 이렇게 고생이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쉼과 절대적인 안정과 행복은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행복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데, 결국 우리의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론받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살이를 해서 우리가 찢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피곤에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연락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신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자신들의 인생을 즐겁게 해줄 줄 알고 그 바알을 꿈꾸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황폐함이었습니다. 황무함이었습니다. 호세아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인생의 행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랑을 찾아 행복을 찾아
같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들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 인생이 행복하게 돌아가야 내 인생이 행복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따라온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진짜 제대로 누리고 산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돈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싸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놓고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명이 됩니다. 절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됩니다. 낙심과 단절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로 공의를 행하며 정의로 공의로 행하여 그는 내가 죽지 않고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가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딱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주 극악하고 극단적인 악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뭐 살인을 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자기의 죄를 떠나라고 할 때 이 죄는 그러한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를 짓도록 작동하는 악의 성향을 말합니다.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행위를 향하여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죄의 성향을 말합니다.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이 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난 죄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뿌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뿌리는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해 버립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 속에 이런 악의 성향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향한 성향이 내 속에 작동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만 하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나를 주인 삼으려는 그 성향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 삼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떠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 삼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성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죄를 떠나는 것이라면 사랑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주인 삼고 내 욕심,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라 살다가 사랑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말은 나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나를 죽인다는 말은 나와 결별한다는 말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기분과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떠나는 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뭐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것을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 우리는 결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를 결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 내가 거창하게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한다, 철야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부차적으로 따라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거니까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불태우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노래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정의와 공의를 해.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죽일 만큼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심판, 재판, 법을 의미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이거 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체다카라는 것인데 어려운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어렵게 살면 그 말입니다. 어렵게 살면 네가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본래 행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즉 해결할 수 있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렵게,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뭐냐? 어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찔림을 받아 회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냥 우리 말로, 속된 말로 반가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어렵게 살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렵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두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들고 막 일골목 절골목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아파트 초인종을 누리면서 대단히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성도의 삶이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비리와 뇌물에 교인들이 휘말리고 있으니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이웃집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도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오늘 하루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모르긴 말라도 수백, 수천, 수만 건은 될 것입니다. 경찰서에 한 사람만 잡혀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뉴스가 나오지 아니하고 목사가 절도하다가 붙들린 것은 9시 뉴스에 딱 나옵니다. 교회 목사가 돈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목사가 참 돈을 세상이 말세가 다 됐다. 어떻게 목사가 저런 짓을 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아니겠어요? 한편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 세상에 돈을 훔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가 왜 하필이면 크리스찬들을 저렇게 싸잡아 방송하냐?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송은 항상 반기독교적인 것만 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방송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꼭 교회의 단점들만 덜추어내 방송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곤란해지는 것,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는 이런 것들만 뉴스거리로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흠집을 내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냐?
그렇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은 그래도 교회는 자신들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살아도 교회는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그런 기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교회는 그러지 말,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초계교회 성도 말고 이전에 제 교회에서, 목사님 정말로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요, 직장에 가면 절대 예수 믿는 말 안 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똑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펑펑 울면서 기도하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모두 귀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그 기도의 진실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진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삶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의 행위는 가치를 잃습니다. 그런 문제, 그렇게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자리에서 그리고 절망과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할 때가 있어요. 절망에서 어두운 자리에 있는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삼은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스스로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면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때는 이것이 굉장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딱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 그가 본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기에 이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뭐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도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전당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 전당포 보기가 쉽지 않는데 한 3, 40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 전당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당포는 주로 무엇하는 곳입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저당 잡히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빌리 쓰는 곳이 아닙니까? 우선 편리를 보는 것이 전당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저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전당포에서 하는 거래는 합당한 거래입니다. 잘못된 거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급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저당물을 이렇게 내게 가져왔으니까 내가 그것을 잡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한 저당물일지라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또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강탈한 것이란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말고 내 삶의 정당성을 앞세우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당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요, 우리는 불법한 자요,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정당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난 벌써 죽어야 했던 존재야. 나는 죄와 저주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이 많은 더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손가락질하고 판단했던 그 불의한 이웃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시고 죄 많은 그 불의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서도 주위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랍니까? 맞지?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더나? 저 사람 진짜 도둑놈 아니가? 사기꾼 아니가? 내가 배웠다니까?
나는 그런 짓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에게는 정당함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사랑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자체가 감사하고 지금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신에 내가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사람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당성과 사랑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당함을 내세워서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용서하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은 어디여야 합니까? 내 기준에서의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되는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공산당을 마땅히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정당함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정당함을 버리고 사랑으로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똑같은 부모인데 아이를 향한 것은 엄마와 아빠가 다릅니다. 엄마는 10번이라도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렇게 못합니다. 2-3번밖에 못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은 4-5번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4-5번 정도 아기가 울면 베개 들고 옆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10번이라도 그 일을 합니다. 일어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를 바꿔줍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십니까? 부모라는 이름의 차이는 아닙니다. 남편도 부모고 아빠도 부모입니다. 그 차이는 사랑입니다. 남의 아이는 그렇게 못하지만 자기 아이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10번이라도 일어나서 돌보아 줍니다. 그게 귀찮은 것이 아니고 그게 보람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